할렐루야. 지난 3월 6일자 뉴스입니다. 지난 3월 6일자 뉴스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입니다. 둘째 아들로 알고 있는데 전재용 씨가 어렵게 신학대학원에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목회자 수업 과정을 밟고 있다. 이제 이러한 뉴스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방송도 되고 또 온라인상으로 많이 뉴스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에 이제 기고하기도 하고 독실한 아주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 많은 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행한 일들로 인해서 지탄과 이제 많은 불신과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가운데 그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다 이제 해서 저희 교단입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에 이제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지금 수업 과정을 밟고 있다.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전재용 씨에 의하면 이제 네가 만약에 목사님이 되면 내가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매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근데 너무너무 뜻밖으로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기뻐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매주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더더욱 그 결심을 굳히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서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더 권고하게 굳혔다 하는 어떤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재용 씨 아내는 그 탤런트 예전에 연예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소식마저도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을 일인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까지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냐 해서 굉장한 어떤 이 부부싸움도 하고 갈등도 겪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믿게 되었다. 이런 또 간증을 그 부인 역시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나보십시오. 우리 전재용 씨도 사업을 수백억 크기 어떤 사업을 하나 다 망해가지고 이전에 그 하루 노동력을 얼마를 계산을 해가지고 무슨 황제 노동력이니 이런 것으로 또 손가락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감옥 안에서였던 이 변화는 감옥 안에서. 지나고 나면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일생이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은 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졌어요.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생명의 연수를 늘린다든가 더 많이 살고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딱 이 시간입니다. 한정된 시간. 이 한정된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개념이 다르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너무너무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를 정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놀라울이 많지 많은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들이 너희에게 어떠한 의미며 어떻게 빠른 속도로 화살과 같이 지나갈 것인가? 인생을 특별히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너무 정말 필요 이상의 시간들을 소비하게 되고 그렇게 지나쳐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소비하는 일들. 우리 주님께서뿐 아니라 뭐 이 12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권면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냥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뭐 쌓아놓고 하는 이 모든 수고로, 그건 수고로운 뿐이다 이거예요. 수고롭단 말이죠. 아주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려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수고로운 뿐이지 결국에는 헛되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무익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가지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모으고 미리 이 준비를 하고 또 이 물질과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너무 마음과 이 필요 이상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도 있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주시면은 나는 뭐 충분히 만족합니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들을 더 거두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애달파하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도 없어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모든 내게 주어지는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것들이 나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기에도 그렇고 남이 자신을 보기에도 그렇고 사람이 이상해져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자꾸 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보다 미리 앞서 살다간 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 또 성경 속에서 족장들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이들의 삶과 이들의 신앙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깨달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필요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 외 다른 지체들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쓰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일들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과 여정을 숙고하고 고찰하고 상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에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내린 것은 이 애굽에 머물러 세상에 속한 이들은 절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맛을 알지도 못하는 일이죠. 그 만나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어떤 법칙과 질서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시고 너희들 풍성 먹을 만큼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하늘의 신령한 어떤 이 법칙이 있었어요. 그 질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과 속성은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이 늘 상존하고 있고 이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늘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것이고 더럽게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음식입니다.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도 사람의 욕심은 그것을 보자마자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속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많이, 정해진 오멜 이상 많이, 더 많이 거두고 싶어하는 거 더 많이 이렇게 막 그냥 긁어도 더 많이 쌓아두기도 하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안 내리면 내일 먹어야지. 더 많이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만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이 그것을 모으겠다고 막 긁어 모았던 것은 더 어떻게 땀을 더 흘릴 거 아니에요? 그 노동력이? 그 수고로운 뿐이지 결국은 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필요한 만큼만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귀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걸어가는 동안 특별히 육신이 약하고 또 영적인 일은 또 어떤 또 다른 세계의 영역이 좀 다 마찬가지 어떤 질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약해서 약한 이들의 것들까지 내가 수고로움으로 그것을 거두고 만나를 더 거두고 한 것들은 이것이 복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별로 이렇게 큰, 그러니까 무익함이다. 무익함. 헛된 수고로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90이 되고 뭐 하면 이번에 뭐 200억인가 하는 것을 카이스트인가요? 어디다 이렇게 기부한 노부부도 이제 보고 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그렇게 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질이 어떻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둔 것들은 이 하늘의 어떤 이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실제로 그 만나는 여러분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날 되니까 더 많이 거둔 것들, 필요 이상 내가 먹을 것 이상의 것들을 쌓아둔 것들 다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쓸고 뭐 이 먹을 수 없게 된 것들 아닙니까? 썩게 되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수고로움을 더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들, 내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쌓아두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수고로움으로 해서 더 많이 거두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외의 것은 다른 이들, 내가 약하고 연약해서 자신의 먹을 것조차 먹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거둔 만나를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들은 썩지 않죠.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될 터이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 혼탁하고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많은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 이상으로 쌓아두는 것들, 어떤 한계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많이 쌓아두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한, 무익한 것들을 위한 수고로운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5절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록된 것 같이 시작. 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일. 그것이 이제 은사요 축복인데 이 일에 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로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에게도 실제적으로 이 지체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수고로움과 우리들의 피 흘림, 순교자들의 피 흘림 이러한 모든 것들로 다른 교회와 지체들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부요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들을 섬기고 어떤 이들에게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들 만나를 더 거둠으로 수고로움으로 그러한 것들을 나누게 된다면 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고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 육신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상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그들을 채우고 남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 훗나 이런 하늘의 이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쌓아지는 것으로 서로 균등함을 이루게 되는 일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곳곳에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들에게 그냥 말로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안을 베풀면은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 평안이 그들에게 부족한 평안을 채우게 되는 것이요 그들이 그 평안을 거절할 때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다시 우리를 더 충만히 채우게 되는 일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이 신령한 어떤 복을 받는 이들에게 그 속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모든 선행과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러한 어떤 영적인 비밀들을 안 사람들 그러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안타까운 것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막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정신이 팔려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어둑어둑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거 이렇게 긁다가 벌써 인생의 황혼이 해는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 그러다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뭐 대다수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죽음들을 보십시오. 근데 뒤늦게 어떠한 것들을 깨달을 때는 벌써 인생의 황혼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민노라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머리로 섬기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하늘에서 이 신령한 어떤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렇게 시간의 대부분을 많이 소비하고 허비하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나에게 다시 10년, 20년의 세월이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살 텐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께서 강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다시 한번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텐데 하는 많은 이들의 고백을 저는 듣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 제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여러분 이 삶의 어떤 이 죽음의 목전에서까지 그 어떤 애착들을 놓지 못하고 참 자기 자신에게만 어떤 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 생을 이렇게 아주 이 가련하게 이어가는 이런 어떤 고통, 답답함 이러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어떤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은 뭐 죽는 순간에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평생을 잘 뭐 누리고 호의호식하다가 여러분 삶을 민족을 마감할 때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과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미얀마 군부 독재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 한 처음에 사람을 쏴 죽이는 게 어렵지 한번 그러고 나면은 뭐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이 즐기는 오락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여겨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지금 얼마나 숱하게 죽어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드러나는 인원, 이 뉴스에 나오는 인원 외에 군부 독재에 있는 사람들, 미국 중국의 어떤 중국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 고위층 인사 뭐 이렇게 회담이 뭐 며칠 3차에 걸쳐서 며칠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전에 지금 뭐 중국이 G2라고 해서 지금 뭐 미국과 이렇게 강대국, 예전에 근데 이 중국 이전에 또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그 이전에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사회주의 어떤 기반한 어떤 동료를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사회주의화 시켰던 일들에 크게 앞장섰던 뭐 스탈린이라는 사람,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리다시피 그 사람이 죽을 때 임종했을 때, 임종할 때 그 기록이 여러분 이 세계사 속에 있습니다. 임종의 딱 그 순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여러분 마치 뭘 이렇게 이 침대에 뭘 잡고 안 끌려가려는 듯이 여러분 막 잡고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크게 무서운 것을 본 것이냐, 그러다 임종을 죽었다고 하거든. 이 일이 서방세계에 알려진 것은 그 스탈린의 딸이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그 많은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어떤 서방의 로만 카톨릭이 있지만은 이 그리스와 이 러시아, 이 소련은 이제 동방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방 정교회 이쪽에 이제 그쪽에 관련 이쪽 세계에 많은 사람들은 이옵 스탈린의 어떤 이 죽음을 대해서 그가 사망의 어떤 음침한 어떤 이 세력들, 이 죽음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그 죽음의 순간. 그 사상과 인간의 사상과 가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유물입니다. 그것을 악의 공중잡은 이 세력들이 이용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납치되고 죽고 뭐 늘 우리의 임종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안기는 순간을 수시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마다 다르겠지만 영원한 견지에서 한번 보세요. 영원한 견지, 영원한 시간, 그렇게 여러분 뭐 별반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갈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거예요. 다만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해야 될 일들이 저마다에게 있다면, 또 이 땅에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잘 마무리 져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어떤 그러한 소망, 할렐루야. 이것만이 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결코 우리에게 후회할 수 없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한 복락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자들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이요, 적게 맡기신 자에게는 적게 찾으실 것이요.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신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적게 받았으면 적게 맡은 만큼 열심히 하면 되고, 해야 할 만큼 하면 되고, 많이 받은 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또 내가 어찌하면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기뻐하실 그것들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 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남은 생의 여정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